진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성경의 저자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헤아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대는 다르고 세대는 달라도 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저마다의 위치에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요, 성경은 그 모든 세대의 다름을 초월하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영생의 진리를 이 한 권 성경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붙들면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한없는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또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알고 깨달아 이 진리를 붙들 때 비로소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장차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므로 지금 숨쉬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또 장차 지을 이 자범죄로 인해서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요, 흑암 중에 생명에 태어나 죄인으로서 태어나니 아무런 소망과 여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면 기뻐하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면 영적인 진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인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뭔가 선한 행실로 공로를 세워서 우리가 바벨탑을 선하게 쌓아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그 상태 그대로 여전히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난 죄인이라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의 은혜 안에 머물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요, 그 십자가에는 확증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가 죄인 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여러분이 죄악 때문에 절대적인 절망에 빠질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을 먼저 사랑하사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
희망의 여명이 확 하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리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라 나여 오라 나여 이 죽게 되었도다. 죄인된 자신의 현존을 깨달으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비춰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도덕적으로 살아도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호등 하나 철저하게 잘 준수하고 욕설을 하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살아도 그 행실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고아원에 가고 양로원에 가고 많은 선한 덕을 쌓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덕을 많이 쌓으셨으니 영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그 선한 공로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데 아무리 선을 쌓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계속해서 인류의 이 피의 혈통을 통해서 흘러내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흐르는데 일평생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성 안에서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죄 욕망으로 말미암아 살아생전에도 죄를 지으니, 태어날 때도 죄인이요 살아가면서도 죄인인데 얼마나 선하게 산다고 그 죄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나의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나를 위해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 앞에 나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죽은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는 역사,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죽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의 은혜해 주심, 조명하심을 통해 다 죽어 희망이 없는 죄인의 심령이 성령을 통해 다시금 태어납니다. 전에는 죄인이지만 그 순간부터 의인이 되는 의인의 복이 임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영생의 길을 향해 나아가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죄인이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잘 보관하고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서 십자가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안에 담겨진 복음의 의미,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보면서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지 아니하셨는가? 저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지옥같이 고통스러워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영생의 길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질고 힘든 인생이어도 생명을 끊을 수 없어요. 장차 이루어질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내야지,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믿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의 영광이 있는데 어찌 자살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의인은 소망을 따라 어떤 환난과 위기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릅니다.
죄인은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죄인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중에 죽어 결국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함께 항상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누릴 영생의 길도 강조하지만 믿지 않을 때 들어갈 지옥 불못의 경우도 항상 들어야 돼요. 이 경각심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저마다 자신의 인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살아간 그들의 죽음 다음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진리를 기록하고 있고 진리는 참으로 처참한 미래적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의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생명책을 기록합니다. 죄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못에 떨어진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었든 작은 자가 되었든 부자였든 가난한 자였든 명예가 있었든 없었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흠모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든 비루맞은 인생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바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 이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장부 명부에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서 VIP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 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명단을 다 확인하고 명단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 빼고 광내고 멋들어지게 그렇게 하루 정말 큰 돈을 들이고 준비해도 그 초청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천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뭐 백을 써서 갈 수 있다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잘 예수님께 이야기해줘서 천국 한 구석에 갈 수 있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한 대로 여인 중에 한 명일 뿐이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타종교 채널을 봤는데 이 삼위일체를 비방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부추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신적으로 표현한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한 여인이요, 천사의 명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니 요한계시록에도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임재하시는 성령의 위엄 속에서 천하 만국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모든 만물이 인정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영광이 임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약속은 있어도 사람의 이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오늘 다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고 결국은 둘째의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니 그곳은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리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또한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각 시대별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계명을 가르쳤던 자들도 다 지옥에 들어가고, 또한 죄인으로 판명받은 불신 영혼들로 다 지옥에 들어가니, 그것이 장차 죄인에게 이루어질 미래적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 불못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지옥불은 꺼지지 않으며 그곳에 있는 구더기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눈이 만약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너희 팔이 죄를 짓게 하면 팔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서라도 죄를 짓지 말고 영생에 이르러야 하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이 희석돼서 잘 설교도 안 하고 또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가치를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고 죽음 다음에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덮어두고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도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안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 또는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곡은 믿는 자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믿는다고 하나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나 아무런 믿음의 것들이 없던 경험도 없는 거짓 신자들을 일컫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알곡이 되어야겠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혼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 복음으로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되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수단과 방법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이요 그 의를 통해서 사람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므로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복음, 사람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확실합니까? 이번 주에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의 간격이 다르지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빠지면 발만 동동 구르고 여보 나와. 아니 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뭐 건지려고 해야 이해가 되지. 밖에서 소리 지른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외쳐도 나가서 고개 숙이고 예수님 말 한마디 못하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 마음을 품었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가만히 있자니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말하자니 일이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아니라고 부정해도 상황상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럴 때마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전도했습니다. 뭐 믿지 않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전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과감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열매 맺게 하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복음 위에 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심령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히 가져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함께 하셨기에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지만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과 회개 속에서 구원을 얻었고, 베드로도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볼 때에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항상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가요? 알곡의 길로 가야 되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너는 죄인이기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선고를 받게 되고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 믿음의 증표인 세례를 받은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 없습니다. 더 큰 유익과 이익을 주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것,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직장에서 성공해서 아파트 2채, 3채 사고 부동산을 많이 모아두고 자식들 사교육비 잔뜩 해서 아주 최고의 강사를 붙여서 서울대 붙여놓고 하버드대 붙여놓고 승승장구하게 해도 내가 지옥 가고 자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극단적인 예시가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한평생 돈을 모아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내 영혼아 이제 남은 인생 마음껏 쉬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평생 모았지만 죽게 되면 끝인데 영생이 아닌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벌의 길을 선택한 너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 믿는다. 아니 목사님 믿으면 믿는 거지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쭉정이와 가라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는 많지만 알곡 성도를 찾기가 어렵고 쭉정이와 가라지가 많아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 누가 판단하셔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때 가라지들과 쭉정이가 왜 계속 그렇게 불법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있냐면 자기가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주장하면 그게 믿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내가 나중에 심판받아서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히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개념이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나 대다수가 가는 신앙의 길의 어떤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준,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기준을 따라 믿을 때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잘 믿는 것이고, 그 신앙이 바로 알곡 신앙이라, 그런 믿음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몹쓸 짓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많고,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도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집사라고 하면서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내에서 온갖 패역한 음행과 간음과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온갖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교회 안에서 문제 일어나면 쉬쉬하고 가리는데, 아니 쉬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허황된 가르침과, 목회자부터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니 양들이 따라가서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 패역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법을 행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또다시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행실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처음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처지보다 더 심한 처지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마찬가지로 거룩한 명령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의의 도를 알고 깨달아 믿음을 가진 이후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지냐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의의 도를 나누에 받은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차라리 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았을 것을 믿고 또다시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가 불법과 불의와 불순종의 길로 가니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속받은 백성이 다시 또 과거 같은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아닌, 주의 뜻이 아닌, 주의 사명이 아닌 나의 쾌락과 향락과 유익을 위해 내 인생 다시 돌아가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 그것을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개와 같다 말하고, 잔뜩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오물덩이에 뒹구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어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하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고 꿀꿀꿀꿀꿀꿀. 그래, 너 내가 깨끗하게 닦아놨으니까 밖에 다시는 가지 마. 이제 내 품 안에서 평생을 잘 살다가 이제 평안히 죽으면 된다, 돼지야. 꿀꿀꿀꿀. 알았습니다. 근데 이놈의 돼지가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꿀꿀꿀꿀. 옛날이 좋았는데. 다시 그렇게 품에 안고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발을 잡고 엉덩이를 때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해도 돼지가 에라 모르겠다고 문을 팍 차고 다시 오물덩이에 들어가서 꿀꿀꿀꿀꿀꿀 아주 좋다고 그 똥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다시금 불법한 죄악의 길로 가서 좋다고 살아가는 불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똥오줌 묻히고 좋다고 꿀꿀꿀꿀.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명령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머물라. 그럼 꿀꿀꿀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꿀꿀.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처음보다 더 심한 경우에 처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앞에 주의 뜻을 정면으로 어김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도를 오히려 더 회방하고 모욕되게 하니 더 큰 죄로 판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로 물러나지 마라.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성 바라보며 그 속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의로운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야지.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돼지처럼 오물덩이에 돌아가는 그 습성을 따라 죄 욕망을 따라 나를 방임해서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삶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내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요, 지금 이 세대의 그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곡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나도 교회 다녀. 아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유별을 떠내. 아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거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야. 복음을 믿었으면 그 안에 자유해야지. 아예 마음껏 해도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 누가 기준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이거예요. 그럼 가서 예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 돼지와 같은 범벅이가 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목사지, 안 그러면 돼지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요. 성도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상처받습니다. 저도 그런 영상 볼 때마다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보니까 녹취록이 뜨는 거 보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의 회의가 몰려와요. 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회의가 확 오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렇게 시험이 올 정도면 일반 성도가 그런 목회자 중직자들이 범죄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거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설교를 보면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범죄 문제가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쭉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사는 거죠. 돼지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속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주의 사명도 거스르고 나의 욕망과 유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인물들. 제가 대표로 목사를 얘기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으면서도 믿음이라는 이명하에 쭉정이와 가라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최양렬 집사님 자꾸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제 아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하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하지만 비밀은 지키되
또 나눌 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안 좋은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바른 길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민이 되셨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무수하게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명령을 따라 은혜로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으로 응답해야지,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마음껏 살겠다, 이런 결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라. 예수님을 잘 믿어라.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했더니 주변의 목회자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기에는 이 많은 일들이 다 축약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살지 말고 이 믿음의 속죄의 은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셨으니 그 믿음과 그 명령을 따라 옆에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따라 천국으로 가는 이 믿음을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리라. 오늘날 가라지와 쭉정이가 많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저놈이 교회 가면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 가지 않는다, 역순으로 돌아가고 그런 자들이 다 자기들이 천국에 상속해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외인이요 오직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거룩한 명령을 순종한 자들만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기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 아래 말씀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